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어려움과 또 방해가 있고 공작이 있다 하더라도 승리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사랑이 십자가를 못 박은 사탄의 역사도 사람들의 꾀도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핵심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소문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인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다 이제 아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는 이 국경선을 넘는 복음의 역사가 활동하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하는 것이 이 부활주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세 여인이 나옵니다. 세 여인은 오늘 말씀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 사가랴,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현장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달리실 때 그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도 거기에 참여했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할 때 예수님의 무덤을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의 여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켰죠. 근데 보면은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이 사실로 증거가 됐습니다. 두 사람의 증인. 그러니까 여기에 세 여인이 찾아갔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또 예수님의 무덤은 확실한 거예요. 왜? 두 사람 이상이니까 그랬어요. 사흘 들 때 무덤을 찾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죠.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사흘 들 때 찾았는데 이 여인들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그때 이 무덤의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지 무엇이 일어났냐?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큰 지진이 나며 그랬어요. 큰 지진. 그 무덤이 흔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그래서 거기서 운명하셨어요. 그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그냥 우리 커튼 찢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0cm에서 15cm의 두꺼운 천막입니다. 그것을 소가 끌어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튼튼한 이 휘장이라는 것이 튼튼한 건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딱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땅이 진동했어요. 바위가 터졌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는 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병정들과 백부장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심상치 않은 죽음을 보고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3일 만에 다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같은 모습이지요. 천사가 그때는 거기에 동원이 됐습니다. 전사가 거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권세를 이겼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 성전 지기들에게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냐? 3절 말씀에 보면 그를 지키던 자들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고 기절할 일입니까? 우리 사람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진이 나도 기절할 판인데 거기에 천사까지 나타나서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되었겠어요?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줍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그건
천사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천사들. 5절 말씀부터 보면 천사가 여기에 나와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 세 가지의 말을 합니다. 천사가 첫 번째 여인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가 이 빈 무덤에서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 보면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는 너는 그들과 같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했어요.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무서워서 기절한 것 같이 됐어요. 그러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르쳐줘.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을 시켜줄 사건이기 때문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가르쳐줬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탄은 이제 완전한 패배를 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사탄은 다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했어요. 방해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의 역사, 죽음에서 건지시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들의 일들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천사 않는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 그가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여기에 와서 보아라. 이게 6절 말씀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서 본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고마운 일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주 귀하고 귀한 일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 말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앞에 앉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애기 좀 잡아. 넉넉 앉았지 말고. 여기 앞에 앉은 사람은 그런 거 일을 잘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다시 한번 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부활하셨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긴급한 명령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급히 가서 7절 말씀에 7절 말씀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요. 거기 시작.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전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얘기해 줬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리라.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것은 거기에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많이 모여서 살았어요. 갈릴리의 북쪽 지역은 산악지대, 남쪽 지역은 농사짓기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남쪽 지역에서 유대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모여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야 돼. 또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거기서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을 만나서 많이 활동하셨던 그곳이 갈릴리 지역에 연약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뭐 해야 돼요?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간다. 내가 전에 예산을 때 얘기했지 않냐? 그것이 2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먼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이제 다음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은 뭐냐면 갈릴리에서 만났던 3번 나와요. 살아계실 때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 말씀하세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 다시 그래가 우리가 새 출발하는 거죠. 새 출발. 그래서 거기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일들입니다. 3번째 일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인이 나타났고 천사들이 보였고 3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뭐냐면 평안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평안하냐. 아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갑자기 달라붙은 것이 달라서 예수님에 가까이 간 것이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9절에 보니까 발을 붙잡고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무덤에 오니까 막 무섭고 힘들잖아. 에? 무섭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막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없어도 그냥 좋을 텐데 부활하지 않았다래도 그 무덤을 가서 보고 그냥 그럴 텐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그냥 깜짝 놀랐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경배했다고 그래요. 지금 말하면 예배와 같은 거예요. 예배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에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그리고 의심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 이 부활의 이야기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의심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재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는 전에 말씀해 보면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가운데 우리가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권세로 그 어두움의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들을 제하는 행위였어요. 그들을 제하시고 승리하시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일들을 다 부셔서 접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권능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놓아주시고 그래서 풀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어두움의 영 가운데 불순종의 영 가운데 역사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분이요? 저는 어제 그저께 아주 간증문을 하나 읽었어요. 간증문인데 어떤 의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돈을 벌었는데 이 몸이 S자가 아니에요. S형이 아니고 그냥 통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좀 S자로 바꿔보려고 그래서 이제 가서 막 이렇게 빼기도 하고 막 했어요. 주사로 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부작용이 나가지고 뼛속에 아주 어려운 병이 혈액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은 벌었지만은 이 몸이 안 좋으니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재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재판을 하는 중에 어떤 좋은 분을 만나게 됐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아무리 그 사람을 해서 재판을 해서 이겨도 당신의 마음은 평안치 않다. 당신의 마음은 아주 불안하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은 가득 찬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먼저 없애야 한다. 이 분노하는 당신의 매여있는 이 분노의 마음을 풀기 전에는 당신은 아무리 재판에 이겨도 행복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런 어둠의 그 영에 묶여있는 당신의 심령을 먼저 고쳐라. 그 권면을 받고 이 사람이 그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해.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주시는 내 평안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저절로 다 풀려졌게 됐어요. 다 풀려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의 생명이 어디 오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살았고 그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여 오늘 우리의 영혼에 오시옵소서. 같이 해. 시작. 주여 우리의 영혼에 오시옵소서.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랬어요. 성령은 그 영은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고 그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 영은 오늘 우리에게 묶여있는 그런 불과 부러움과 어려움과 고통과 불만과 힘든 일들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그 힘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겨가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그동안에 연약하고 힘들었던 성도들이 있습니까? 천사와 함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평안하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시죠. 그 은혜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생명과 은혜와 기쁨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영으로 임하시고 다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